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기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고, 참으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요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도 정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마침 바로왕이 중요한 꿈을 꿨다고 본문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달라요. 너무도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지만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야말로 악몽 같은 꿈, 두 가지를 꿨는데 비슷한 꿈이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튼튼하고 강한 암소가 나오더니 바싹 마른 암소가 그 강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꿈을 꾸고 나면 기분 좋을 꿈이 아니죠. 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어요. 아주 충실하고 튼튼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니까 아주 파리한 바싹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는 바로왕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신하들에게 윽박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꿈을, 자기도 해몽 못하는 꿈을 신하들에게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어요. 꿈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왕이 명을 내렸으니까 신하들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왕이 꿈을 꾸기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왕의 수종을 들던 두 장관이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장관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도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몰라서 다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석방이 될 때 왕에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좀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달라, 왕에게 좀 요청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장관은 그야말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고 복직이 됐는데 복직되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꼭 기억해 달라. 왜 그걸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자기의 정말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해몽해 준 그 청년의 꿈을 잊어버린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관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지금 현재 잘되고 형통하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될 때 왜 교만하고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실패할 때 왜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그 실패 중에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장관이 언제 요셉의 해몽해 준 꿈 내용을 기억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왕이 꿈을 꾸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거 해몽해라. 윽박 지를 때 신하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을 그때의 장관이 감옥의 그 청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 장관이 깨닫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청년, 그래서 왕 앞에 달려가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청년이 내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부르면 왕의 꿈을 틀림없이 해몽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요셉을 즉각적으로 불러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을 불러 왕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왕이 꿈꾸기 전에 요셉이 왕궁 안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왕이 꿈도 안 꿨는데 요셉이 보은으로 풀려났다면 요셉은 아마 애굽을 벌써 떠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다 놓고 장관은 꿈을 잊어버리고 왕은 때가 돼서 꿈을 꾸니까 정확한 타임이 와서 요셉이 왕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큰 일꾼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요,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해주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왕이 두 가지 꿈 꿨지만은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이거 보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요사이로 말하면 복음이 준비된 사람, 복음이 확립된 사람, 철저하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신분이 상승이 돼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또 읽어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된다 그 뜻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나는 보좌에만 앉아있고 이 나라는 네가 다스리라. 요셉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출중하고, 왜 출중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뛰려고 하는 사람은 이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용기를 가지고 박력 있게 일하는 이것 가지고는 주의 일이 안 됩니다. 요셉은 무엇이 확립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한답시고 기도 놓치고 다른 거 다 놓치면 뻔한 겁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배경을 좋아도 안 됩니다.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 픽업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돼버려요. 감옥의 죄수가 왕의 버금가는 총리 자리에 또 앉게 된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장가는 영문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꿈을 꿨지만 내게 왜 이 꿈을 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인도를 하고 역사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이 얻었어요. 어떤 시련도 이겨낸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전도에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주의 일하다가 시험 들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얻지 못해가지고 일만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일만 하면 그야말로 시험이 오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우리는 먼저 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병든 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질병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으면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헤쳐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줘가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었어요. 시편 27편 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교회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했잖아요. 내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사무엘, 모세 모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정치가가 해결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애굽도 먹여 살리고 세계도 먹여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모든 고난이 극복이 되어버려요. 모든 환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요셉의 승리 비결은 어릴 적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 이게 요셉의 승리 비결이에요. 어릴 적부터 기도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유아부, 청년부, 교육 목표가 뭐냐? 교육 목표는 어릴 적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릴 적부터 그거를 알게 만들어요. 암만 재미있게 데려놀고 뭐 뛰어다니고 해도 기도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애가요 정신이 바로 베키고 그게 바로 돼버리면 자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기도하고 풀어나갑니다. 이러면 믿음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6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쫓아다녀도 기도의 비밀 하나 모르면 계속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길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나를 조금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내가 종교 생활하는가 복음 생활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 세운다면 이들에게 엄청난 지혜가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같이 자녀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을 체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냥 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가 깨가 많아서 수단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도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들이 배신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배신은 그래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억울한 누명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의 어려움과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요셉처럼 신분 상승을 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하룻밤만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비축을 병이 들었을 때 하룻밤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생명이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세계를 복음화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어도 괜찮았고 죽음을 당해도 괜찮았고 왜 그러냐? 노예살이해도 괜찮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바로의 신하들이 꿈 해몽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그때까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신의 시간, 음모의 시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대답을 합니다. 이는 이 꿈의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때쯤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왕이요. 제가 꿈 해몽 하나는 잘합니다. 그 주특기입니다. 두 장관의 꿈도 해몽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여,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꿈을 해몽해 주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시리이다.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과 보통 사람과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왕에게 하나님이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왕이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이 뭐냐?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왕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그리고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둬가지고 7해 풍년이 들 때 애굽 땅에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을 거두어가지고 각 지방마다 창고를 지어서 창고마다 곡물을 쌓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서 왕의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래 바로 왕이요,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감동을. 그래서 3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습니다. 왕이 감동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인데 그 풍년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사 지어서 5분의 1을 창고를 지어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했다가 흉년이 오면 그 곡식을 하나하나 풀면은 왕이 세상에 많은 돈들이 왕에게 모일 것이고, 왕은 또 많은 돈을 수입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완전히 감동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꿈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완벽하게 세워서 왕에게 탁 말을 하니까, 여러분은 왕 보세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세상에 이 나라에 너보다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 총리를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이 나라 총리를 해야 돼. 뭐 사람 별 거 있습니까? 다 조사하고 조사하면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라 장관 7명을 간택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하나같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막 사기까지 치고 말이죠.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전에 새누리당 할 때 또 후보자를 세워놓으니까
청문회 하다 다 떨어졌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 없어요. 누가 온전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왕은 그야말로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다. 있다면 보좌에 앉는 것뿐이다. 이제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치리해라. 내 허락 없이 이는 누구든 손발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총리가 되어다고 그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틀림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이 직책, 장로님이란 이 직분, 권사님이란 직분, 장립집사님이란 이 직분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일하지 않고 회사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동일한 영적 수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영적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사역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내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룻밤을 바라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번 한 주간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 많은 권사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축복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애굽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땅에 내가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하는 그 지혜가 진짜 이 세상을 능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시간을 정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모든 왕도 박사도 관리들의 지혜도 능가할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1장에 보세요. 보통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진천교회 아이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한 번 본 서적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본 서적 가르침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시대 주자로 써주시옵소서.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 세상의 경쟁자들이 나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죽 기도하지 않고 무능하면 불신자의 지혜보다도 못해서 불신자도 다 받는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방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 사람들과 경쟁하면 우리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추정이 불허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비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있으면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지식이 바로 뭐냐? 능력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디 가서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지혜다. 기도가 기적이다. 기도하게 만들면 주일학교 교육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요셉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엄청난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을 정말 세우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거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감격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베드로를 축복한 거예요. 깨닫기만 했는데도 그래요. 이거 깨닫고 기도하면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면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일 때 지난주 우리 말씀 봤지요.
손님일 때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포도주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혼인잔치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바로 혼인집입니다. 이 교회를 아무리 세워놔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혼인집이 손님 많이 청해놔도 포도주 떨어져 보세요. 성령 역사가 중단돼 보세요. 이 잔치집 분위기가 그야말로 보통 분위기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뜻 아닙니까? 종교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뜻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물 떠나라 떠다 줘라 시킨 대로 하니까 종들이 막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진천교회 주인이 돼서 명령하면 여러분은 종들이 돼서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교회는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 뒀다 이제서 내놓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왜 이제 내놓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이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맛이 나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 안에 기억하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맡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